안녕하세요. 모둠채소입니다. 오늘은 한비자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병편하고 8간편, 그다음 빈의 편까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병편은 이병은 두 개의 자루, 즉 상과 벌이라는 뜻이고 아랫사람의 손에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과 벌을. 상벌은 스스로 하라. 현명한 임금이 그 신하들을 통솔하는 방법은 두 자루가 있는데 형벌과 은덕을 말한다. 형벌과 은덕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죽이는 것을 형벌이라 하고 상 주는 것을 은덕이라고 한다. 나무 신하된 사람은 형벌을 두려워하고 상 받는 것을 이롭게 여기는 까닭에 임금 자신이 직접 그 벌과 상을 사용하면 여러 신하들은 그 위험을 두려워하고 이에 모이게 된다. 상벌의 운용법. 신하된 자가 말을 전달하면 임금은 그 말에 따라 일을 내려주어 오로지 그 일에 대해서 성과를 책임지게 한다. 공이 일에 합당하고 일이 말에 합당하면 상을 준다. 공이 그 일에 합당하지 않고 그 일이 그 말에 합당치 않으면 벌을 준다. 좋고 싫음을 나타내지 마라. 임금이 현명한 사람을 좋아하면 여러 사람들은 행실을 꾸며서 임금이 좋아하기를 꾀한다. 그렇게 되면 여러 신하들의 참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 신하들의 참 모습이 드러나지 않으면 임금은 그 신하들의 참과 거짓을 분간하지 못하게 된다. 좋아하는 것도 미워하는 것도 드러내지 않으면 신하들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신하들이 본래 그대로의 모습을 보이게 되면 임금은 가려지지 않게 될 것이다. 그 다음 8간편입니다. 8간편은 이제 간계, 어떻게 신하들이 간사하게 임금의 허점을 파고드는가에 대해서 나왔어요. 간신들 있잖아요. 간신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자, 첫 번째, 동상을 이용한다. 동상이란 귀한 부인, 사랑하는 자녀, 특별히 사랑하는 미인 등을 말합니다. 두 번째, 제방. 임금의 뜻을 미리 알아차려서 예. 그러니까 말하기도 전에 이미 예 하고 굽신굽신 되는 사람들이에요. 부형의 은의, 즉 측실, 공자, 대신과 이미 의논을 맞춰서 임금에게 직접 물어보지 않고 이미 그 사람들의 의논을 맞춰서 임금이 어쩔 수 없이 따라오게 하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아름다운 궁실과 대지를 즐기며 구마, 즉 개와 말을 좋게 꾸며서 그 마음을 사는 거예요. 다섯 번째, 백성을 이용한다. 신하가 공용의 재물을 흩어주어 백성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 지금 올해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재정이 안 좋아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청산유수 변설을 이용한다. 말 재주 있는 자를 양성한다. 이번 대통령께서 이제 취임하셨을 때 공을 많이 세운 어떤 탤런트가 그런 말재주가 있는 자가 어디 강연 같은 데서 돈을 엄청나게 강연으로 받는 그런 경우도 있었죠. 위력과 강권으로 위협한다. 군사력과 자기를 위해 충성하는 신하를 모은다. 여덟 번째, 외국의 세력을 이용한다. 임금은 큰 나라와 강한 군사를 두려워하므로 신하가 조세를 무겁게 하고 국고를 탕진하며 자기 나라를 텅 비게 하여 큰 나라를 섬긴다. 그 외국의 위세를 사용하여 자기의 임금에게 자기의 사리 사욕을 채우고 유도하고 요구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는 사실이죠. 조세 무겁게 했고 국고는 지금 거의 바닥나 있고 주변에 큰 나라를 섬기기에 여념이 없는 현 세태. 네. 그러면 이런 관계를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밝은 임금은 여색을 즐겨 할지라도
신하가 사사롭게 청할 때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한다. 측근들에 대해서는 그 말에 책임지게 하고 그 말을 바꾸지 못하게 한다. 말을 이랬다 저랬다 반복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그 다음 성과를 책임지워서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게 한다. 즐거운 것을 볼 때에도 반드시 그것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 알리게 하고 함부로 올리지 못하게 한다. 백성에게 재물을 나누어 줄 때 임금 자신이 내주게 한다. 그러면 그 권한이 임금에게 모이겠죠? 실적이 있는 선비에 대해서는 실적을 초월하는 상을 주지 않는다. 사사로운 싸움은 그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 신하들 개인 재산을 용사에게 뿌려주지 못하게 한다. 법에 맞는 것이면 듣고 불법이면 거부한다. 참 현명한 임금이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하를. 자, 빈의 편을 보겠습니다. 사람을 믿지 마라.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 믿어서는 안 된다. 간씨는 임금의 빈틈을 노리고 있다. 임금이 아내를 사랑하면 간씨는 아내를 매수한다. 임금이 아들을 사랑하면 간씨는 그 아들을 이용하려고 든다. 후비도 왕자도 때에 따라서는 권세에 눈이 어두워져서 임금이 죽기를 바라는 경우가 있다. 아내와 아들도 믿을 수 없으니 다시 누구를 믿겠는가? 오직 임금은 스스로 안으로 대비해야 할 뿐이다. 방금 그 글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이 나왔는데요. 임금은 사람을 믿지 마라. 남을 믿으면 남에게 제압을 당한다. 신하를 믿으면 임금을 시해하려는 신하가 생기게 된다. 후비나 부인은 30세 후에 아름다운 차태가 시들어버리면 자신이 소외되고 천대받지 않을까 의심하고 자기의 아들이 왕으로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여 임금이 죽기를 바라게 된다. 화근은 사랑하는 자로부터 온다. 후비, 부인, 태자가 임금이 죽기를 바람은 자신의 권세를 성대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를 막기 위해 선비가 요행으로 상을 받는 일이 없고 자신의 직분을 넘어서 행동하는 일이 없게 한다. 마땅히 죽어야 할 자는 죽이고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는다. 면 간사한 자가 사욕을 부려볼 여지가 없게 될 것이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병편, 팔관편, 비내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 현실에서도 되게 많은 이런 안 좋은 사실들을 보고 있죠. 임금의 옆에서 이렇게 일을 같이 하다가 사리사욕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채운다든지 그런 사람은 분명히 큰 벌을 받아야 하고, 네, 그 다음에 땅 투기를 한 공무원도 있고 그런 사람도 분명히 벌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그렇게 잘 되고 있는지 이 책을 통해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오늘은 이만하고 다음 3편에서 다음 이야기들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